예수란 이름은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몸을 했나이다 라고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몰몬교도 주여, 여호와 증인도 주여, 뭡니까? 안식교인들도 주여, 또 누가 있어요? 메시아는 유대인들도 주여, 다 주여요. 캐톨릭도 주여, 마리아요. 다 주여. 주님께서 난 너희들 알지 못한다요. 알지 못한다. 버가모 교회는 그 지역에서 경배받던 수많은 신들이 아닌 예수라는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13절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버가모 교회는 주 예수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로마 캐톨릭이 마리아 이름을 굳게 붙잡거나 천사들이나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예수라는 이름만 굳게 붙잡았지 마리아 이름이나 천사들 이름이나 죽은 수호 성인들의 이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는 주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어디에서 죽었는지 잘 보십시오. 아주 말씀 13절에 절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그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 가운데서 곧 뭐라고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자, 버가모 교회는 아주 난감하네.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서머나 교회에 사탄에 해당인 자들이 있었듯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잠깐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하노라 하죠. 사탄에 해당인 자들 있단 말이죠. 사탄에 해당인 사람들. 자, 크리스천들은 뭐죠? 성령의 전인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게 크리스천이고 여기는 지금 사탄에 해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이거든. 교회 내에는 크리스천도 있고 뭐도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도 있어요. 이 지역교회라는 곳은. 순수한 약물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이리도 있고 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있는데 양이 이리들 사이에 죽는 거예요. 그 이리들이 보통 대부분 장로나 목사나 뭐 집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리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뱀들이나 이리들이 그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전형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너희가 거하는 곳,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안디바가 죽었다 이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초기에 시작될 때 그가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갔던 신실한 성도들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거기다 캐톨릭 주교들 갖다 종교재판 해보대다 다 죽음 당했다고요. 응? 그 자들 사이에서 죽었어. 그 자들 사이에서 죽었어요. 그 자들 사이에서. 참 엄청난 이야기죠. 서머나 교회에서 사탄에 해당인 자들이 있었듯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로마 캐톨릭 교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신실한 순교자들은 캐톨릭 교도들, 즉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종교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마녀 취급받으면서 죽었죠. 이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러하듯이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들이 있는 회당과 성전은 사탄이 거하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 잡아 죽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람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회당에 불러서 재판해서 죽였단 말이죠. 그걸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자신들이 누구죠? 사탄의 자리가 거하는 곳이었다, 거기가. 맞죠? 그 신실한 선교자 안디바는 어디서 죽었어요? 회당에서 죽거나, 캐톨릭 교회에서 죽거나, 뭐 이런 거죠. 실제로. 그래 죽었다면.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었다, 이거죠. 유대인들도 크리스천들을 잡아 잘 죽였는데, 그들이 있는 회당, 성전은 사탄이 거하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또 아테네 신전에서 잡아 죽였는데 아테네 신전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간 회당이고 이교도들은 자기들 신전에서 죽였습니다. 불교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천들 잡아 죽였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무슬림 거기서 24살 먹은 청년이 한 명 죽는데 목매에서 죽이는데 뭐 죽기 전에 너무나 환하게 웃으면서 죽음을 환영하며 이 죽는 청년의 모습이 이제 사진에 찍혔는데 크리스천이지. 이 크리스천이죠. 그 죽이는 자들은 이놈이 신성모독을 했다가 죽여 마땅하다가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놈이라서 자기들 율법에 따라 죽이는데 그 죽인 사람들이 사실 뭐죠? 너희가 온 데서 고 사탄이 가는 곳에서 이런 거지. 너희가 온 데고 사탄이 가는 곳에서 이게 지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데고 사탄이 가는 곳에서
자신들이 바로 사탄의 거처고 자신들이 바로 사탄에 해당인 자들이고 유대인들도 사탄에 해당이고 캐톨릭은 사탄이 거하는 곳이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단 말이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아주 주목해 보세요. 내가 거하는 곳,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맞죠?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너희 가운데서 곧 뭐라고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라고 말합니다. 본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한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전입니다. 그런데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사탄의 자리고 그들 자체가 사탄이 거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유대교도들, 무슬림 교도들, 캐톨릭 교도들 같은 종교인들 사이에서 거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에 해당인 자들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자리, 사탄이 거하는 곳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몸은 성령의 거처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자리, 사탄이 거하는 곳입니다. 순수한 양무리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니라 이교도화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오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13절은 칭찬이고 14절은 책망이죠. 주님은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십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가지고 평가하신 게 아니고 분리하십니다. 이 둘을 혼합하거나 어느 한 가지로 다른 한 가지 덮는 것이 아니고 딱 분리해서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책망할 건 책망하신다.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하는데 버가모 교회는 순수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 이교도의 교리, 세속화된 풍습, 철학 등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전통과 계명을 더 따랐듯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전통과 교회법과 교황의 가르침,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주의 말씀인 성경처럼 붙들었습니다. 발람의 교리는 성경 말씀에 나온 교리가 아니라 이교도의 교리입니다. 발람은 이교도의 제사장 겸 대언자로서 점쟁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왕 발락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발락은 발락에게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높은 지위를 보장하면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발람이 얼마나 용한 점쟁이였는지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다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 200만이 막 남자면 200만이 오는데 모압왕이 싸우려고 하니까 이거 진짜 난감한 거예요. 발람을 왔어. 너희가 보면 쟤들 한번 저주 한번 해주라. 저놈들 그 쫄딱 망해버리게. 발람이 얼마나 용한 사람인지 저주 한번 하면 그냥 끝나는 걸로 믿어지는 사람. 뭐 금은보와 지위를 보장하니까 발람은 잘 나는 거지. 이번 이제 한 건 당기자 이런 거죠. 근데 주님께서 발람에게 명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하셨고 도리어 그 왕 앞에서 또 그쪽 모압 제사장과 미디안 제사장을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깜놀이죠. 이거 저주하러 불러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발람에게 해야 할 말을 입에 담아주셨습니다. 발람은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습니다. 왜? 자신이 직접 뭘 하면 주의 천사가 경고를 했죠. 죽여버린다고. 그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는 탐이 나고 머리를 쓴 이 천재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해서 주 하나님께 직접 저주와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발람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니죠. 천재. 발락은 이스라엘을 모압의 신전으로 안내해서 음식과 여자, 그 신전 창녀를 제공했습니다. 이 당시 신전 창녀가 역사적으로 한 3,000명은 됐다 그래요. 백성들은 시팀에서 모압의 딸들과 행동하기 시작했고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자 그들은 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넙죽절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의 분노가 타올랐고 그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발람의 교리는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발람의 교리는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이게 육체적 음행도 되고 영적 음행도 됩니다. 음행이고 우상 숭배, 이방신들의 넙죽절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발람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행은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세상과 연합은 영적 음행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나 일치나 연합은 음행이며 동시에 우상 숭배입니다. 발람의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거죠. 발람의 교리는 혼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뭐죠? 죄를 짓게 하라 이거죠. 죄를 짓게 하라.
크리스천은 모두 다 주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올무를 따라서 스스로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망할 때 사탄이 나를 시험했다 그러면 사탄은 난 손 안 댔다. 네가 알았어. 막. 다 네가 잘못이지. 왜 나한테 다 탓을 놀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 제공을 한 건 맞아요. 마귀가 지혜롭단 말이에요. 간계, 괴계, 속임수 이런 걸 다 왜 그렇게 합니까?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거. 스스로 저주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리의 핵심은 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과 혼합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교도의 결합을 결합을 해서 주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발람의 교리를 붙잡게 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망한다. 발람의 교리를 붙잡은 자들은 발람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한다 이거죠.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습니다. 걸림돌을 놓게 했다. 올무죠. 올무를 놓게 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마귀의 올무, 성경에 마귀의 올무란 묘있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에 걸립니다. 발람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인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음식들을 보고 즐거이 먹었습니다. 이 기름진 음식들.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다가 그죠? 이거 보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였습니다. 신전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배를 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전 창녀들과 연합해서 음행을 했는데 모두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서 시행하게 한 것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발람의 교리, 발람의 길, 발람의 오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세 구절 다 봅니다. 지금 이 발람의 교리가 나왔죠. 방금 계시록에. 그건 음행과 우상 숭배 그랬죠. 베드로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며 말 못하는 나아기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발람의 길을 따랐다. 발람의 길이 나오죠. 발람의 길. 자, 발람의 교리는 음행과 우상숭배, 영적 혼합이라 그래서 혼합주의가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의 길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불의의 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발람의 길입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익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다 이거지. 나의 이익이 되는 곳, 이익이 보이는 곳, 그 길이 뭐라고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게 발람의 길이에요. 현대인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가장 경제적인 길, 효용성, 그런 거 있죠. 이익이고 나에게 이익이고 선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교회들도 많이, 크리스천들도 이 속임수에 많이 당합니다. 발람의 길을 많이 줬죠. 이익이 보이면 나는 그 길로 간다, 이거죠. 근데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희생의 길이죠. 자기 부인의 길인데, 정반대의 길인데, 그 발람의 길을 쫓아서 불의의 삭을 사랑해서, 돈만 되면 내가 뭘 못하겠냐, 그런 거 있죠. 돈만 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음식점 하는 분한테 좀 미원 좀 쓰지 말고 하시죠.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 중국산 좀 쓰지 말고 국산 좀 쓰시죠. 그러면 쓸 수 있지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익이 된다면 나는 중국산이든 염산이든 가든 무조건 한다 이거예요. 이익이 된다면. 전에도 어떤 음식점이 걸렸는데 그 집 음식점을 먹으면 그렇게 음식도 맛있고 또 한 가지는 병이 잘 낫는다. 약식이다 그래서 나중에 마약 성분을 넣는 게 음식에 그래 걸린 적이 있어요. 돈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돈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현대인이죠. 이게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의 길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불의의 삭을 따라가는 것. 다시 1장 11절. 그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악의 3인방이 나오네요. 가인, 발람, 고라. 성경에 악의 3인방이 나오는데 발람의 잘못을 따라 발람의 오류인데 발람의 잘못은 탐욕으로 내려 달려가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